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의 공통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크게 확대되어 나가는 것. 이게 두 비유의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도 이와 같아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다가오는 날에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두 비유 사이에는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고 차이점도 있죠. 먼저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커지는, 그리고 창대한 결과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에 맞춰요. 그러니까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 누룩은 내적인 변화. 그래서 이 내적인 변화로 인해 강력한 영향력을 이렇게 퍼뜨려가는 것,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누룩 비유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신자들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그렇지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나라에 뭐 쿠데타 이렇게 해서 뒤집자 그 말이 아니라,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권세들, 이런 세상의 도성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적 문화를 심고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를, 기독교적 가치관을 세상에 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고 그렇게 또한 쓰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참 안타까운 건 뭐냐?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80년대 90년대 때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목회자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 숫자가 제일 큰 관심사예요. 몇 명 나옵니까? 몇 명 나옵니까? 그게 몇 명 나옵니까? 근데 안 되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본질을 바꾸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온 마음을 다 기울여야 돼요.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가, 그때 외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외적인 이런 교회의 어떤 형태, 건물 크기, 교인 숫자, 여기에 매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본질을 붙잡으면은 우리가 그 영혼을 보게 됩니다. 한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본질을 잃어버릴 때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누룩으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교회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다 거룩해. 안 거룩한 사람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요. 그런데 예배당 문 밖에만 나가면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돼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탐욕스럽고 똑같이 이기적이고. 송영길 씨가 무죄가 됐죠? 난 모르겠어요. 아무튼 판사들이 하는 일이니까. 송영길 씨가 그 형이 짭짭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집안도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밀가루를 변화시켜야 될 누룩들이에요. 그런 누룩이 오히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밀가루 반죽에 먹혀버리면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빵 만들려고 밀가루 반죽 다 놨는데 이거 안 부풀어. 그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빵 못 만드는 거예요, 그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한 구절, 짧은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누룩이 나를 바꾸고 내 가정을 바꿔서 시대를 뒤집어 엎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장악해가는 은밀한 권능입니다. 자, 33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자,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일단 반죽 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진짜예요. 반죽 해봐요. 반죽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안 보이지.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반죽해놓고 놔두면은 아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오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딱 온도 맞춰놓고 이렇게 딱 기다리다 보면 얘가 싹 부풀어 오르죠, 빵이. 그게 뭐예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반죽 속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막 누룩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력한 그런 화학 반응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조직신학에서는 복음의 은폐된 침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조용히 들어가요. 조용히 들어가는데 어느 곳이든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그곳을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곳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결국 그 복음이 사람을 바꾸게 하고 그 환경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시간이 사람마다 환경마다 그 조금의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복음이 딱 들어가면은 반드시 들어간 그곳을 바꿔놓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할이에요. 그 복음에 뭐가 있어서? 누룩이 들어있어서.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하시며 이 안에서 조용히 성령이 지금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고 그러지만은 이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역사를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이에요. 내가 오늘 우리 문도식 형제가 또 수예배를 나와서 찬양을 하는 걸 내가 오늘 봤어요. 찬양을 하는. 물론 이제 크게는 안 하고 나 바라보면 또 다가도 안 보면 입을 조금 달싹거려요. 이야, 드디어 몇 년 만이에요.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면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한 줌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어 오른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 생명이 결국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시키고야 마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왔어요 여기에? 누가 시켜서 하면 못 오죠. 힘들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겨져 있는 이 작은 누룩이 이게 여러분을 자꾸 가만 놔두지 않고 요 속에서 자꾸 부풀어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불안과 열망이 여러분을 이 자리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누룩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서 전체를 장악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본질은 접촉하는 모든 대상을 자기화시켜요. 네? 복음화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강력한 변화력을 가져요. 여러분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것도 적으셔야 돼요. 자,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결정적 차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겨자씨는 내가 커지는 성장, 외적인 성장을 말해요. 그런데 누룩은 주변을 나와 같은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밀가루와 타협할까요? 안 할까요? 밀가루가 절대 타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밀가루를 그냥 놔두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밀가루를 발효시켜서 밀가루의 성질 자체를 바꿔놓고야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은 악하니까 그냥 세상을 피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옳은 말은 아닙니다. 세상이 약하니까 세상과 자꾸 피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그럼 도대체 그 세상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만 좋다고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거룩해요. 여러분들은 거룩합니다. 세상과 자꾸 멀어지니까 나는 거룩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섞이지 않는 분리된 거룩이에요. 격리된 거룩. 분리된 거룩. 나는 거룩한데 내가 영향을 미쳐야 될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도 못 미치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더러움 속에 그냥 살도록 놔둬버리는 겁니다. 누룩이 밀가루 속에 안 들어가고 밀가루 옆에 딱 놔두면은 그냥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네, 밀가루 옆에 있는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밀가루 속에 들어가야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반드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도의 진짜 실력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의 본질을 바꾸는 거.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가 속한 곳에 있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나로 인해서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 그게 성도의 진짜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세상과 섞이면 안 돼요. 그럼 세상과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섞이지는 않되 그곳을 전염시켜야 됩니다. 감기, 독감 걸린 이렇게 오지게 걸린 사람 옆에서 얘기하다가 서로 얼굴 마스크도 안 쓰고 얼굴 바로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나도 감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를 전염시키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못된 마음을 먹고 한 그런 인간들은 없겠죠. 그 사람은 그냥 이제 뭐 나 병 다 나아가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얘기를 했는데 감기 바이러스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감기 걸리게 하고 병 걸리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섞이지는 않고 동화되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은 여러분 때문에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누룩이니까. 살아있는 누룩이니까 내가 들어간 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멘. 저기 나와 같이 되기를. 지금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고소를 당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서 한 일이긴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래서 붙잡혀서 호송되는 중에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을 신문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 도대체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저가 로마 황제에게 호소만 하지 않았어도 그냥 우리가 풀어줄 수 있었는데 아니 저가 황제에게 호소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로마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총독과 왕 앞에 섰을 때 바울이 한 말이 뭐냐?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예요? 대적자들의 고소로 붙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포승줄에, 우리나라에서는 포승줄이 아니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당신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쇠사슬에 묶여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갈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천국 갑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겠죠. 여러분 바로 이게 누룩 같은 삶이고 누룩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길 바란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길 바란다. 이 말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말 하는 부모들 있죠, 부모님들. 내 자식은 나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나처럼 내 인생, 나 같은 인생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자기는 참 힘들게 살아왔다 이거죠.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지. 물론 대부분 부모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죠. 근데요, 기독교인들이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요, 누룩의 삶은 아닙니다. 누룩의 삶이란 뭐예요? 내가 부족하면, 니들이 볼 때에 아빠가 뭐 돈도 못 벌고, 별로 세상에서 지금 내가 구의원도 못하고, 구청장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래도 너희가 날 좀 닮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주 안에서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누룩의 삶이에요. 다른 건 몰라.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빠 닮고 이 엄마 좀 닮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복음은요, 도덕적인 개선을 돕는 윤리교훈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죽은 본성.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죽었던 우리의 본성과 부패한 우리의 인격,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를 경외치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우리 이 부패한 인격을 싸그리 다 재창조해버리는 그런 우주적인 에너지,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은 우리를 좀 더 도덕적인 사람 만들어주고 좀 더 윤리적인 사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을 바꿔놓는 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복음 속에는 누룩이 들어있어요. 누룩이 바꿔버려요.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참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지 않는 남편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누룩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누룩이 없어. 아니면 누룩은 있는데 발효가 안 되는 누룩이에요. 죽은 누룩이에요. 그렇진 않은가. 그것도 아니면은 누룩은 누룩인데 세상의 누룩이 오염됐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는 교인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아유 힘들어요. 내 신앙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 앞으로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고 누룩이 들어있는 성도들은요, 이 누룩이 우리 안에서 아까 활동한다 그랬잖아요. 막 움직인다. 막 꿈틀꿈틀거리고 계속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막 거품을 내는 것 같이 내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누룩은 내 주변을 끊임없이 전염시키려고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만나면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뭐 힘들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던 그 친구한테 갔다 왔어요. 그래서 또 밥사 먹이고 제가 뭐 계속 하소연을 하고 그러길래 그래놓고 너 그거 네 삶이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변화되려면 어쩔 수 없다. 뭐 지금 뭐 자기가 뭐지 개인 파산?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 하도 들어갖고 얘도 이제 저기가 됐나 봐요. 그렇게 큰 지랄은 안 하고 그냥 웃더라고요. 이러면서 내가 좀만 더 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계속 주변에 누룩이 있으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전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코카콜라 없는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코카콜라가 뭐 러시아에도 들어가 있고요. 제가 우크라이나 같은 우크라이나에도 들어 있고요. 필리핀 같은 필리핀도 깡초라도 다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요 코카콜라에 밥 말아 먹는 인간들이 쎄고 쎄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는데 청년 때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저는 하루에 한 병씩 꼭 사서 마셨어요. 그래서 너무 콜라를 이게 마시고 싶어갖고 또 한 병 또 먹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갖고 밥에다가 콜라를 부어서 어머니가 안 보이게 콜라 부어서 물 말아 먹는 것처럼 콜라를 먹어요. 그것도 은근히 맛있어요. 필리핀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콜라를 좋아하면 그렇게들 하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는지? 80 몇 년도에 죽은 그 코카콜라 3대 사장, 실질적인 창업주입니다. 그 전까지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할 때까지는 코카콜라가
미국 내에서도 유명무실한 기업이었는데 이 손자가 하면서 코카콜라가 전 세계적인 기업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름이 뭐냐면 로버트 우드러프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는, 그 사람의 비전이었어요. 코카콜라 회사의 비전이 뭐였느냐? 전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미국에서도 그냥 그 주에서만 이렇게 조금 사고 파는 그 조그만 그 우리나라로 치면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조그만 이렇게 영세 공장 같은 그런 기업의 사장이 비전을 뭘 품었냐면은 전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얼마나 웃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코카콜라가 아프리카에도 들어가고, 세상에 미국과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이슬람 국가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어요. 우드러프의 그 열정이 오늘의 코카콜라를 만든 것이죠. 저는 누룩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룩의 삶은요, 주님의 은혜와 복음을 나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그릇에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전염시키는 삶. 그게 누룩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전을 품어야 돼요. 우드러프가 전 세계인의 혈관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하루 내가 반드시 한 사람에게는 내가 예수를 전염시키겠다. 아니면 평생 나는 100사람을 나는 예수를 전염시키겠다. 이런 비전과 열정들을 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멘 안 하죠. 혼자서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박윤선 교수님, 돌아가신 박윤선 교수님은요, 참된 성도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참된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문화를 세상에 주입시키는 사람이다. 참 의미가 깊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문화를 흡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문화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에 가면 직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음담패설을 막 그냥 일삼던 직장이 그게 끊어져야 됩니다. 거기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던 곳에 용서와 사랑이 싹트어야 됩니다. 그게 누룩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변을 부풀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 거룩한 전염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나와 대화하는 자마다 천국 소망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누룩 같은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니, 아직 아니에요. 중간에 찬양 하나 하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을 받아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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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세요.
번째로 성도는 나 자신 안에 도사려 있는 악한 누룩들을 날마다 십자가로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선한 누룩만 있는 게 아니고 악한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오염된 누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누룩이 항상 좋은 의미로만 쓰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누룩은 죄를, 부패를, 그리고 잘못된 교리를 상징하기도 하죠.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들의 누룩이 뭐였어요? 외식이었고 인본주의였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한 종교적인 위선,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합리성을 앞세우는 세속적인 지혜가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악한 누룩입니다. 이런 누룩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는 않다. 이런 누룩이 오늘 내 심령 안에 퍼져 있지는 않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들어있는 누룩은 어떤 누룩입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는 기복주의 누룩입니까? 나만 잘 되면 잘 된다는 이기주의 누룩입니까? 그게 아니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 누룩입니까? 이런 악한 누룩들은요, 생명력이 끈질깁니다. 잡초를 밟아도 키워코 다시 자라나는 것 같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온 공동체를 삽시간에 오염시켜버려요, 악한 누룩들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성화라는 것은 내 안에 묵은 누룩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날마다 내가 갱신되는 과정. 그게 성도의 성화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화돼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 더러운 누룩들을 잘라내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는 바울은 갈라디아서인가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말로 표현했죠.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세상의 도덕으로 윤리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신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의 잘못된 누룩을 주님 발견하게 해달라고, 이걸 끄집어내게 해주시고, 이걸 잘라내게 해주시고, 이걸 죽이게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흥선대원군이 누군지 아시죠? 흥선대원군이 기독교를 뭐라 불렀는지 아세요? 기독교를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연병이 뭔지 아시죠? 전염병. 흥선대원군이 기독교를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요, 기독교는요, 가만 놔두면은 이게 아주 그냥 연병처럼 온 나라를 다 해집고 다닌다. 이게 아주 나라를 다 망친다. 그래갖고 기독교를 지독하게 핍박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맞죠. 기독교는 연병 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전염병을 전염시켜야 된다니까, 들어가가지고. 조선 사회를 뒤집어 놨잖아요. 그냥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얼마 되지도 않는 기독교인들, 정말 0.0000001%인가도 안 되는 그 적은 기독교인들이 온 나라를 뒤집어 놨어요. 막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야, 루스드라 성에도 안디옥 성에도 막 그런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소동을 인하여 그들이 거기서 그리스도인을 처음 불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날 우리 독산 사동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를 보고 연병이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쁜 의미의 연병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들어오면 아주 그냥 견딜 수가 없다. 그냥 아주 교회 안 가고는 버틸 수가 없다. 미국인들의 조상이 청교도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청교도들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바이킹들이었어요. 바이킹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알죠?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 근데 이 바이킹들이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똑똑한 바이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해적질만 하고 돌아다녀서 우리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키우냐? 우리 애들도 해적인이 될 텐데 우리 애들은 어떻게 똑바로 키울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그 중에 똑똑한 바이킹이 여자를 잘해야 된다. 결혼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현숙한 여자를 만나고 순결한 여자 만나고 우리가 그 여자에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면 된다. 근데 누가 해적한테 자기 딸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래갖고 이 바이킹들이 모여서 다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이, 딸을 아무도 안 주니까 할 수 없다. 보쌈을 해오자.
그래갖고 인근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여자들을 싹 다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하루아침에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당한 거죠. 난리가 났잖아요. 하루아침에 부모 떠나고 그 가족 떠나고 고향 떠나가지고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나라에 와가지고 큰 그 바이킹들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런 인간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강제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얼마나 매일매일이 눈물 아니었겠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바이킹들이 그때 누구를 잡아넘겼어? 어떤 여자들? 자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을 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들이 가장 순결하고 참 정숙하냐? 그랬더니 다 당시 예수 믿는 여자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여자들만이 그렇게 순결하고 정조를 지키고 막 이러면서 사는 걸 보고 예수 믿는 여자들만 다 잡아나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여자들 그렇게 억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망친 것 같았지만은 애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놓고 도망은 못 가겠고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에게 매일 기도해주고 매일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에게 뭐 아빠는 뭐 한번 배 타서 해적질하러 나가면 몇 달, 1년 있다 들어오니까 애들의 붙잡아 앉아놓고 매일같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엄마. 그래가지고 바이킹이 한 세대, 두 세대가 가기 전에 복음화된 거예요. 싹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 자본 사람, 영국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 이 나라에 퍼져가고 청교도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건국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눈물 났을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던,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매일매일 울고 막 난리가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이 와서 참 모순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내 생활 속에 자꾸 이런 어려움이 끊이지를 않느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막 의심이 되기 시작할 때, 이해가 안 될 때, 그런 때가 오더라도요, 제발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을 날이 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하면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쇼킹한 일이 있어요. 아까 바이킹에게 끌려갔던 여자들 다 어떤 여자들? 기독교인들, 믿는 여자들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여자들이 왜 끌려갔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그 역사 기록에 써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룩의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러니까 누룩의 삶은 옆 사람을 전염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고국에 살면서 그냥 자기들만 산 거예요. 자기들만 믿음 좋게 전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바이킹을 시켜서 잡아가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쇼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누룩의 삶을 안 살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강제로 누룩의 삶을 살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은 눈물 나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알아서 솔선수범해서 누룩의 삶을 사십시오. 속으로 또 협박한다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 사람들이 역사에 나온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끊임없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근데 누룩의 삶을 안 살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버리지는 않을 거고 천국은 데려가야 될 거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야 될 거니까 나를 강제적으로 그냥 살도록 만드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누룩의 삶을 삽시다.
금년에 태신자 합시다.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태신자 작정할 날. 태신자 작정하면은 금년에는 우리 한번 제대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짜 작정해가지고 태신자가 한 400명, 500명 작정되는 거예요. 아멘이 벌써 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교회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사랑의 교회가 오카른 목사님이 태신자 되어갔어요. 왕성교회. 근데 그걸 제대로 하니까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는 그때 당시도 교인들이 50명 나올 때 태신자를 작정했는데 370명인가를 작정했어요. 지금도 사랑의 교회 그 통계가 매년 나와요. 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매년 결신자가 교회 하나가 세워져요. 대형 교회 하나씩 세워져요. 매년 새신자가 3,000명, 4,00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 밤에 솔선수범해서 누구를 삶을 사시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세요. 속에 있는 잘못된 누룩, 썩은 누룩, 악한 누룩이 발견되면 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뭐예요? 여기 가도 불평, 저기 가도 불평, 그거 악한 누룩이에요. 그죠? 겉으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뒤에서는 사람을 그냥 계속 씹어대는, 그리고 지독하게 재물을 탐하는 이런 탐욕의 누룩, 이런 것도 악한 누룩이에요. 끄집어내요. 교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나쁜 누룩 되지 마세요. 와,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나 싶은 사람 많아요. 그런 악한 누룩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목사 험담하지도 마세요. 왜 이건 아멘 하냐? 저 험담하지 마세요. 할 건가? 왜 안 해? 입을 뚝 다물고 아멘을 하냐? 그게요. 그리고 성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요 말 전하고 저 말 전하면서 이간질하는 그것도 나쁜 누룩입니다. 이런 악한 누룩들은 전부 십자가 앞에 놔야 됩니다. 네? 그것들은요, 우리를 부풀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를 터져 죽게 만드는 독버섯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룩한 칼로 우리 안에 이 위선들, 잘못된 누룩들, 썩은 누룩들을 싹 다 수술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누룩의 정신은 나를 드러내고 생색내는 헌신이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누룩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게 진짜 누룩의 영향력이죠. 오늘 우리 33절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읽어봅시다. 네. 지금 누룩 비유의 결론이 뭐예요? 전부 부풀게 했다는 거예요. 전부 부풀게 했어요. 이만큼은 부풀게 하고 요만큼은 부풀게 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일단 가루, 서말 전부를 다 부풀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전부라는 단어,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결코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중간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누룩을 이 세상 가루 속에 집어넣으셨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인간의 자료로 내려오셔가지고 죄악으로 썩어가는 인간의 역사 속에 자신을 누룩처럼 던지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온몸이 으깨어지심으로 죽음의 저주 아래 놓여있던 우리를 영생의 자녀로 발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이 돼서 죽으시니까 우리가 다 발효돼서 우리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맛본 자들이고 경험한 자들이고,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세상은 안 믿는 자들이 흥황하는 것 같고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가 문을 몇 개를 닫았다느니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진다는, 청년이 없다느니 위기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을 시작하시면 끝내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서에서 봤죠?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잖아요. 우리 더함교회가 비록 작게 출발했을지라도 이 재단에 뿌려진 복음의 누룩이 한국 강산을 뒤덮고 땅끝까지 뒤덮어지고 믿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별 볼 일 없고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 있을 수 있죠. 그럴지라도 나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이 진짜 복음의 누룩이 되어서 눈물로 가정을 지키면은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 전체를 예수 가문으로 부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누룩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을 썩게 만드는 악한 누룩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누룩입니까? 영적 무기력에 잠에서 깨어납시다. 안 돼, 환경이 안 좋아, 이런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전능한 누룩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님 전능한 누룩이고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분이 나를 발효시키셨고 이제 나도 발효된 이 상태로 들어가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누룩이 내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 기도의 누룩이 내 생각을, 내 심장을 뛰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산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한번 옆에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아유, 제가 보면 안 되는데 지금 거기 밀가루 서말 보여 있잖아요. 지금 다 밀가루 서말씨. 그 밀가루 서말이면 40리터예요. 40리터. 40리터면 엄청 많은 거죠. 한 말 가지고 우리 교인들 떡 해먹잖아요. 서말이 3번 해먹는. 근데요, 누룩이 그렇게 서말씩이나 있다고 해서, 밀가루가 서말씩이나 있다고 해서 요만큼 한 줌도 안 되는 누룩이 밀가루 서말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 걔가 생명이 있다면 안 두려워할 겁니다. 밀가루 양이 많다고 겁먹지도 않을 것이고 포기하지도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밀가루 서말이 커 보일 수도 있고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살아있는 누룩은 겁을 안 내요. 왜?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저것들은 변할 테니까. 그게 누룩이 가진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서서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면은 여러분의 밀가루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서말 밀가루는 부풀어 오를 날이 올 것이고 전혀 온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더함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온 천하에 확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